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질서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질서가 없다면 피곤합니다. 일의 열매도 없고 또 일하는 일꾼들마다 티격태격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말이죠. 질서가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질서의 하나님이신 만큼 오늘 우리의 삶도 또 올 한 해 모든 날들마다 끝날까지 거룩한 또 은혜로운 질서가 잘 세워져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하시는 만큼 행복하고 살아내시는 만큼 모든 일들 속에 성숙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예수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봐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힘을 다해서 여러 지역과 또 많은 교회를 만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어떤 지역에 들어가 보면은 놀랍게도 바울보다 먼저 이름은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거쳐갔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 안에 어떤 교회들 안에는 이미 다른 복음 사역자가 들어가서 바울처럼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을 하고 수고하며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의 전도자가 수고하면서 복음을 뿌린 지역에 자신이 들어가서 쉽게 열매를 거두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거절을 한 거죠.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 사역자의 이 일한 내용과 삶과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존중해 드린 거죠. 그래서 재차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 겸손은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유달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지만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의 공로로만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만큼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두 구절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하면서 나오는 충성됨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똑같아요. 우리도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맡은 분야에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봉사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을 맡은 그런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수고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남 못지않게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구나. 아이고 나는 저만큼 못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더 지혜롭게 또 저 일을 감당했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겸손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질서에 따른 충성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축복하고 진심을 다해 저들을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성숙한
사랑의 끈으로 선교줄을 이루어서 올 한 해도 정말로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1절 함께 또 읽을까요?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나 교회에 또 재차 들어가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기보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다른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에 보면 이미 구약 성경 어딘가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바울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자, 구약의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복음 사역자이든지 간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캄캄이 어두운 방 안에 갑자기 불을 탁 켜면은 막 눈이 아프잖아요. 그죠?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시립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캄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빛이 탁 켜지는 순간 저들은 꿈쩍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권능입니다. 올해도 올 한 해도 끝날까지 이런 권능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불을 탁 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탁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누군가 그 영혼의 심령에는 어이쿠야 하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 모두가 칭찬하고 반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막고 우리의 입을 주어 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춤추시지만 누구는 또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해요? 원수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가 잘 된다, 예배가 좀 되는 것 같다, 교회가 잘 돌아가네, 그럴 때는 여러분 탄탄대로가 안 생깁니다. 뭐라도 여러분 문제거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 영적으로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는 마귀도 안 건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목숨 안 걸면 마귀도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둬도 뭐 지옥 가는데 뭐. 그런데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은혜 받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엎드리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권능 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면 마귀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면 능력 받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감당 못 하거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따라합시다.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따라합시다. 깨달을 것이다. 볼 것이고 깨달을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할 때 그들은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누군가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누군가가 일찍이 바울보다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린 지역과 교회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전혀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지역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의 수고를 하신 이름 모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지금 바울의 관심은 아직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바울은 여전히 달려가야 저들이 듣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관심은 남의 터 위에서 복음의 열매를 쉽게 거두는 것에 있지 않고 복음을 아직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든 걸 알면서도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충성과 겸손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 바울이 또 들어갈 수 있죠. 신앙의 죄 교육을 할 수 있고 열매를 쉽게 거둘 수도 있고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아직도 복음을 전혀 1절 여러분 듣지 못한 우리 불쌍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바울은 오늘이라도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당장이라도 누군가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급한 간절한 옆을 전혀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는 이런 열정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 유럽에 퍼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갔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충성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새해에는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보니까 저 일 해야 돼. 그래, 나도 저 일에 참여해야 돼. 어쩌나 나 지금 바쁜데 몸이 조금 불편한데 거리도 멀고 내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거나 참여해야 될 일이거나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인데 느껴지는 순간 주저하지 말고 아멘, 주님 저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도 저 현장에 섬기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상급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은혜가 올 한 해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뛰어들고 참여하고 협력함으로 여러분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 네가 참 귀하구나. 원래 나는 너를 여전히 쓸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까지 감당했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아주 신령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올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일해야 될 예수 이름으로 충성해야 될 가정의 일이나 직장에서의 선교적 마음이나 교회에서의 충성됨이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과 영광을 신앙의 뿌듯함과 믿음의 자긍심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올 한 해에 날마다의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일꾼의 섬김과 삶을 존중하자. 그래서 겸손하게 협력하고 어떤 사람을 진리 안에서 만나든지 간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드리고 정말로 나 못지않게 저분도 예수를 위해 충성하시는구나, 교회를 섬기시는구나, 목회자와 성도들과 어떻게 해서라도 한마음이 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시는구나. 정말 귀하다. 정말 나보다 더 나으신 것 같아. 하나님 저런 분 내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셔서 올해도 누구보다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방법이 나와 달라도 내 안에서부터 불편함 느끼지 말고 진심으로 저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중보하고 여러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겸손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곳에 넓혀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두루두루 살펴보세요.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세 혈관 끝까지 뻗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팎에 보면 아직까지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자리는 없는가?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이 먼저 발견하셨다면 교회에 보고해 주시고 함께 의논하면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없다면 인권, 물권, 영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해 끝날까지도 이런 바울의 심장으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렇게 수고의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우리 안에서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삶이 올 한 해도 계속 뻗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원칙 이 한 부분을 오늘 간단히 살펴보면서 겸손과 충성의 신앙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배웁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남이 수고한 자리를 축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라면 어려운 자리임을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넉넉히 달려가 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뜨거운 충성으로 올해도 우리가 일하며 섬기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바울처럼 신앙의 큰 뿌듯함과 믿음의 큰 자긍심을 삶의 큰 위로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보따리를 풀려고 이 새벽에 제단에 나와 엎드리오니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떤 내용이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100배, 1000배, 만배 각절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주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잠잠했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동네 사방 사람들에게 전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강하게 거룩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